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긍정의 힘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저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건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신체에도요 변화가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또 긍정적으로 사고로 살아갈 때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죠. 조사해 놓은 길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 매사에 누구랑 일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과 일하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결국은 내 꿈과 미래에 관한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책이지만 그런데 왠지 좀 심리학자가 쓴 책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았던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긍정의 힘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는요 이 부분이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관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실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심각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백성들은 별탈 없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긍정이 유다를요 멸망시키기에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믿음, 막연한 긍정은요, 우리를요, 사망으로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거가 뭐죠?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믿음도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니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합리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죽어도 천국 가. 나는 믿어. 막연한 믿음.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마치 천국문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시험지를 내보이며 진짜 믿어 너? 당신 진짜 믿어? 하고 물을 때 테스트를 할 때 80점 이상은 합격, 천국. 그 이하의 믿음은 불합격, 지옥. 천국은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나는 부족해도 심판의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예수님을 나는 믿어.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라서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도 날 사랑하시지만 마지막 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막연히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야. 물론 믿음이 열쇠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요, 천국문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영접하심을 누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근거,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권자.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흘러나오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할 때 나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빠진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가 빠진 긍정은요 가짜 긍정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요 믿음 없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믿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믿음의 주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라고 합니까?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라고 하고 있죠? 그분의 잘생긴 얼굴을 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매끈한 피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참아 지시는 그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뭘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믿음. 어떤 믿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분의 걸음은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었어요. 어떤 기쁨? 십자가의 고통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넘쳤습니다.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기쁨. 내가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내야지. 그날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날에는 정말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며 그들을 맞이할 거야. 예수님의 마음엔 이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또 어떤 기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려는 기쁨. 그래,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 충만했어요. 또 어떤 기쁨?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길을 활짝 여시려는 기쁨. 이게 없으면 우리들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이 힘이 되어서 십자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어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도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어떤 기쁨? 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야 돼.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거야. 또 어떤 기쁨? 내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심판의 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잘했다 칭찬받고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아야지. 그래,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품어주실 거야. 이 기쁨. 또 어떤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한 기쁨.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나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의 희락, 기쁨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C.S. 루이스의 그 책을 읽다가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즉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중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서 모여 앉아 진흙더미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너무 쉽게 만족한다. 이 책의 이 얘기를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철없는 아이와 같지는 않은가. 충격을 받았다. 마치
아프리카의 빈민가에서 먼지나는 흙더미 아래서 주저앉아서 그냥 진흙더미나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야, 내가 데려갈 테니까 우리 멋진 곳에 피서 가서 바다도 보고 해변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자. 그래도 나야 됐어요. 난 그냥 이게 좋아요. 철없이 그것만 즐기고 있는 아이들처럼 세상이 주는 술과 쾌락과 야망에 빠져서 진정한 멀리 있는 기쁨,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쁨 바라보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는 아닌가.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은 아닌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기쁨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구나. 진정한 기쁨에 대한 갈망이 내가 없구나. 이것에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영원한 즐거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뒹굴거리는 아빠, 아이들은 셀폰만 맨날 쳐다보고 그것에만 위로받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흙덩이에서 놀며 만족하는 아이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을 우리도 가지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의 힘으로 살라고, 우리도 그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 안에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충만하면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라 그랬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삼손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표면적인 힘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카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머리카락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요.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머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의해서 그 머리가 밀릴 때에 그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삼손처럼 세상이 모르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가 힘이 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말도 안 돼.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며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거죠. 세상은 이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 돈을 벌고요. 힘을 얻기 위해 권력을 쥐려고 하고 힘을 얻기 위해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보잖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많잖아요, 여러분. 힘을 얻으려고 돈을 벌어서 힘을 내려고 그 돈으로 좀 힘있게 쓰고 싶어서 권력, 명예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힘을 얻기 위해 여호와를 기뻐하고 힘을 내기 위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 내가 힘을 내기 위해 주님을 더 기뻐해야지. 내가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붙잡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누리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큐티가 에스겔서 들어갔죠. 같이 이제 말씀 두 자씩 있는 거 에스겔서 들어갔죠.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은요,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발강가,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제사장,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잃은 제사장. 포로 수용소에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의 하늘은 잿빛과 핏빛 하늘이었고 절망의 하늘이었고요, 애통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핏빛 하늘을 찢어버리고 절망과 애통의 하늘을 찢고 하늘을 열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임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위대한 선지자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마치 내가 포로로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조여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이 임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임할수록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낙심과 절망이 임할수록,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해야지. 힘들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기쁨을 보시고 여러분의 잿빛 하늘, 당신의 절망을요 찢으시고 능력으로 새 하늘을 여시고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잠깐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하는데,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성일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또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성일이 언젠가 했더니 이 성일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날인데, 절기인데, 각자 자기 집에서 나와서 나뭇가지로 초가집을 만들어야 돼요. 초가를 짓고 그 안에서 7일,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 날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 날은 무조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한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러한 날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초막절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말대로 눈물을 씻고 초막에 거하며 명령대로 기뻐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리고 그곳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얻어 역경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초막에 거하면서 기뻐하라 했을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왕궁 같은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뻐해라. 너희가 가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놓고 그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뛰어놀아라,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평안한 집, 안전한 집, 따뜻한 집 나와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이 얼마나 저녁이 되면 춥고 낮이면 덥고 모래바람이 불고 거기다가 얼기설기 엮은 초가집을 지으면요 어떻겠어요? 아마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막은 나를 내려놓는 공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 집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깨달아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건강을 잃고 나서야 내가 자만했던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내가 잘나서 사업이 형통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은 마치 당연한 듯이 내 것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초막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초막 같은 곳에 살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집도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다 내 것인 것 마냥 높아져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생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특별한 은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축복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초막을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안에 기뻐하며 그 감사함으로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